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4장은 다니엘 2장과 거의 내용이 흡사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다른 것은 다니엘 2장에서는 왕이 꿈을 꿨는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러는 거죠. 내가 꾼 꿈도 맞추고 그 꿈의 해석도 맞춰봐라. 근데 오늘 이제 4장에서는 그 꿈은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테니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좀 나에게 알려줘라.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오늘 이제 다니엘 4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다니엘 4장을 보면 이루어지는 많은 그 전개 방식이 마치 시편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시편의 한 장면. 여러분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시작할 때 어떤 시작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대부분 시편들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이 끝나면 시편 기자 이제 본 마음이 드러나요. 뭐냐면 지금 제가 힘듭니다. 제가 너무 곤고합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삶의 곤고함을 이제 시로 표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힘든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라. 그때 이제 그때부터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은 그 곤고한 가운데 이제 회복이 빨라요.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편이 끝나는, 어떻게 보면 좀 짧게 끝나는 시편이 있는가 하면, 삶이 곤고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시편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더 큰 고난이 오잖아요. 그때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회개가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끝나는 시편들도 있어요.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길어졌죠. 순종할 때는 조금 짧은 시편으로 끝날 수 있고, 불순종할 때는 그만큼 좀 긴 시편으로 끝날 수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 4장은 마치 조금 긴 시편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 징계가 일어났고, 그 징계의 기한이 다 차서 하나님이 그거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찬송으로 끝나는. 그래서 제가 이 다니엘 4장을 보면서 부제를 붙인다고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편,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내용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니엘 4장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한편의 시편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이런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오늘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4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로 3절이 그 말씀인데,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3절 말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어요. 하나님 찬양하라고. 왜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가? 바로 전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사람이 3명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타 죽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 정말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 때 이례적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줬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절을 해라, 금신상에게. 그랬더니 우상에게 절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절하지 않았더니 정말 약속대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아주 탄 냄새 하나도 없이, 그을림도 없이 그냥 걸어 나왔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서 3장이 마무리됐고, 그 감격에 벅차서 오늘 4장의 시작을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이 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것을 온 백성들에게 강요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물들은 그 당시에 참 금으로 만들어진 다 아주 그냥 값비싼 그물들이거든요. 기물들이거든요. 성전을 파괴하면서,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린 거죠. 그 안에 있던 좋은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서 자기 보물창고에 갖다 놓고 그것을 보면서 매우 흐뭇해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신을 다 정복했다.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저 신도 내가 정복해서 그 기물들도 다 갖다 놓고 내가 내 보물창고에 갖다 놨으니 내가 세상 최고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던 것이 느부갓네살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기물들이 이방 왕의 손에 잡혀있다, 이것만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패배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도 무너졌고 백성들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오히려 지금 더 서가고 있는 것은 이방 왕의 권세만 더 서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패배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잠시 동안 많은 것을 이방 왕의 손에 맡겼을 뿐이지, 여러분 그것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서 나는 완전히 패했어,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 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 라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이 막 줄지어 서 있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또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제발 그냥 내 눈에 보였으면 그래, 하나님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럴 텐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게 문제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셔서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계세요.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이 공간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가까이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서 보면은요, 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이방 나라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진격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몰라요. 그 아람 왕과 그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데, 놀랍게도 아람 군대 그 회의실에서 이 회의가 진행되면은요, 이게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안에 뭔가 첩자가 있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수소문 끝에 알아본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에, 우리가 공격해야 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전략이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엘리사를 없애는 게 문제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여기서 전쟁 준비하는 내용이 그대로 우리가 문자 보내면 전송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계획을 세우면 다 전송이 되니까, 엘리사에게. 여러분, 그래서 아람 군대, 아람 왕은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서 엘리사의 집, 그 마을을 겹겹이 쌓았습니다. 완전히 겹겹이 쌓아놨어요. 그러고 있던 차에 아침이 됐어요. 엘리사와 함께 있던 청년, 엘리사에게 믿음을 배우던 한 청년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밖에 나가봤는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적군들이 우리 동네를 몇 겹으로 쌓아놓고 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빨리 선생님인 엘리사를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적군들이 우리를 다 포위해놨어요. 우리 이제 도망갈 곳조차 없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를 진정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그 청년이 생각할 때, 우리 선생님이 지금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 믿음이 좋기로 소문은 났지만 지금 우리 숫자가 더 많다니요. 겹겹이 쌓여 있어서 어디 도망갈 군대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숫자라고는 지금 여전히 자고 있는 저 청년들, 깨어나지 않는 내 친구들밖에 없고 선생님과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인원이 더 많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학생, 이 청년의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뭐가 뜨여야 돼요? 영의 눈이 뜨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아람 군대가 타고 온 것은 그냥 말이에요, 말. 그리고 그냥 병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본 것은 그 앞에 한자가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불.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고요, 불말이에요. 불말. 그냥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냥 병거가 아니고 불병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큰 무기라는 거예요. 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뒤에서 아람 군대까지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환상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반대 기도를 해요. 반대 기도. 여러분, 반대 기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열왕기하 6장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이제 군대가 막 진격해 오는 거죠.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리고, 내가 영의 눈이 열리면 원수의 눈은 감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군대가 진격해 오지만 눈을 감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길 수 없잖아요. 우린 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눈을 감고 온다는데 그 군대가 우리를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아람 군대가 눈을 뜨고 엘리사를 잡으러 오거든요. 근데 눈은 떴지만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의 눈을 가리셔서. 엘리사가 앞에 있는데 몰라요, 누군지. 엘리사의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해요.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본인이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시면 당신이 찾는 그 사람에게로 데려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한 100km가 넘는 그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가요.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그 많은 군사들이. 거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승리예요. 당장 현실은 말과 병거로 무찌르러 오는 그 병사들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그것까지도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지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세상 왕의 권력만 보이고, 세상 우상만 보이고, 죄악만 보이고, 그나마 믿음을 같이 지키려고 했던 다른 친구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세상 우상 앞에 절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만 믿음의 눈을 들었어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마득한 현실에서 바벨론 왕이 찬송하는 것을 보더니 역시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끝난 것이 아니구나.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찬양이 끝나니까 마치 시편처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 마음의 불편함이 이제 토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꿈 이야기. 꿈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심경을 성경에서 참 아이러니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오늘 보면 다니엘 4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꿈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집에 편안히 있습니다. 지금 그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육체, 그의 모든 환경들은 굉장히 편안해요. 아주 행복 수준이 최고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좋은 것들로 가득 차도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가 않아요. 이 마음을 지켜주는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모해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자라나요. 이제 그게 꿈 얘기를 이야기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생각에 번민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아무도 없어요. 역시 다니엘만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왕이 다니엘을 믿는데요. 왜 믿냐면 다니엘 속에, 그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다니엘에게 우리나라 그 이방 신의 이름을 붙여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다니엘은 그 이름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이름대로 살더라. 하지만 나는 그를 책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내가 이로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참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8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사실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그 거룩한 신이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걸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이 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얼마 전에 잘 알고 지내는 그 젊은 집사님 두 분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저희 내외 제 아내와 저랑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 두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남편 집사님들은 신앙생활 잘 하십니까? 뭐 이런 대화를 오고 가다가 그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이 남편이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남편이 남자들이 왜 자기 아내를 안사람이라고 부르는 줄 아느냐? 그것은 남편 아내 속에 아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이 속이 불편하면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안사람이니까 내 속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조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편파적인 해석이죠. 남편의 입장에서. 저도 이 말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뭐랄까 조금 껄끄러운 말이긴 한데 마음에 확 와닿더래요. 내가 그래서 안사람이구나.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불편함이 있으면 밖에서 일을 잘 못하겠구나. 남자분들만 굉장히 반응을 이제 좋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 속에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주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하면 생명이 없어요. 욕심이 가득하면 죄를 낳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 역사를 분명히 아는 것을 인정하면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거잖아요.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다. 세상 왕이 이것을 인정할 정도면 다니엘 속에는 얼마나 확신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와 세상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이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제 말합니다. 꿈의 내용은 대략 이런 거예요. 큰 나무가 있대요. 꿈을 꿨는데 큰 나무. 지금도 큰데 이 나무가 계속 자라고 있대요. 하늘까지 닿았대요. 얼마나 큰지 땅끝에서 이 나무를 보는데 땅끝에서도 이 나무가 보일 정도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요.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대요. 풍성한 거죠. 들짐승, 날짐승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와서 다 먹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인가 한 돌이 날라온 게 아니고 그것은 이제 2장에서 날라온 거고 오늘은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대요. 천사가 내려오더니 그 거대한 나무를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루터기만 남았어요. 밑둥만 남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쇠와
노줄로 그 구루터기를 꽁꽁 싸매더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한마디, 천사가 내민 한마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7년 동안 힘든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시편 말씀드렸었죠. 하나님 찬양이 있었고 삶의 곤고함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본래대로라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은 이 다니엘은 어떤 마음인가?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1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맨 앞에 상반절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번민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해석하기 어려웠을까요? 꿈을? 아니면 내가 정확한 해석을 할 때 왕이 그 해석을 듣고 기분 나빠서 자기를 죽일까 봐 번민하고 두려웠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가 처참한 결과를 받을 것을 이미 안 다니엘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번민함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원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금신상, 자기와 닮은, 아니 자기를 형상화한 금신상에 한 번 절 안 했다고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포악한 사람입니다. 번민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정말 안타까운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그 생각으로 다니엘이 번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며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영혼을 보면 번민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토요일은 제가 밤에 좀 늦게 퇴근하거든요. 주일 준비를 다 하고. 어제도 좀 정말 밤에 좀 늦게 이제 보통 퇴근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면 모든 복도에 있는 불을 다 끄고 캄캄한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그리고 그 7층까지 올라올 일도 없고. 근데 문이 열렸는데 두 청년이 딱 서 있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남자 청년이. 그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입으로 깜짝이야 이렇게를 했어요. 교회 온 청년들은 아니고 6층에 컴퓨터하러 온 청년들이었어요. 말이 컴퓨터지 PC방. 6층을 안 눌렀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7층을 눌렀으니까 자연적으로 7층까지 올라온 거죠.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목사님이시죠? 당연히 목사죠. 7층에 교회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안 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몇 달 전에 그 교회에 가서, 그날도 토요일이었어요. 프린터를 부탁한 적이 있었잖아요. 토요일날 밤늦게 갑자기. 왜냐면 PC방에서 프린터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 해라고. 그때 이제 이력서를 프린트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력서를 어디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고. 목사님 그때 프린트했던 그 이력서 잘 돼서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이었어요. 저도 보니까 낯이 좀 익더라고요. 7층에서 6층은 너무 짧더라고요. 교회 다니냐고, 안 다닌다고. 하지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마음에 번민함이 들더라고요. 안타깝다. 모태신앙인데 왜 교회를 안 다녀?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다녀요.
두 번째 번민함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번민함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다니는 거랑은 큰 상관이 없어. 청년이 다녀야지. 그 청년이 1층까지만 내려갔어도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건데 6층에서 내려가지고 교회 꼭 와. 예 하고 내렸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예 안 다니면 청년도 안타까운데 모태신앙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도 자랑스럽게 좀 안 나가요. 아빠가 다니니까 괜찮아요. 번민함이 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다른 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 십자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서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거 없이 마음의 두려움과 힘듦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번민함이 있느냐? 번민함이 있느냐? 전혀 번민함 가질 수 없는 그 사람 느부갓네살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민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을 욕심내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번민함이 있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의 해석에 대해서 다니엘이 말해요. 그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당신 왕입니다. 얼마나 당신의 왕 그 기세가 등등한지 모든 백성들을 다 다스릴 정도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밑둥을 잘라버렸잖아요. 당신은 곧 위기를 맞을 겁니다. 위기를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있는 모든 삶을 되돌리고 회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해서 사십시오. 내 말을 꼭 들으십시오. 내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끝절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포악한 행동으로 저들을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 모든 권세가 자기 힘으로 된 것을 본인 스스로 이 느부갓네살은 알기 때문에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겐 그런 어려움이 오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 끝에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세등등한 느부갓네살이 사람에게 쫓겨납니다. 7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요. 하늘을 지붕 삼아서 내리는 이슬을 맞고 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아요. 몸에 이상한 반응들이 나요. 독수리의 털같이 손톱 발톱은 새의 발톱과 같다고. 여러분 징그러운 모습이고 끔찍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33절 말씀,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제가 이걸 뭐 어렵지 않잖아요. 상상해 보는 것이. 여러분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랑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육신의 본능만 쫓아가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나의 삶을 다 맞춰버리고 나도 세상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텅 비어버린 내 영혼의 세계는 느부갓네살이 받는 이 징계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예요. 먼저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요구하시는 대로 즉각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여라도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을 때 말씀 없이 한 주간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아요. 말씀이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끔찍한 한 주간 살아온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지 못하면 말씀과 내 삶은 분리가 됩니다. 말씀은 없어요. 내 삶은 앞으로 그냥 쭉 나갑니다. 말씀은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영이 메말라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육신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만 쫓아가요. 본능만 쫓아가요. 세상만 쫓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느부갓네살에 나타나는 이 모습, 이 징계와 다른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 처참한 모습과 내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아갈 때. 여러분, 부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끌어 두신다. 다른 것은 다 헛된 신이다. 다른 것은 다 우상이다. 다른 것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난 한 주간이 됐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주일날 와서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런 끔찍한 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메마르지 않는 영의 풍성함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